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할렐루야. 네,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던 한성욱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다른 풀타임 청빙 사역지가 있어서 떠나가시게 돼서 우리 교회에 지금 사역자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설교를 보내드리는 것을 4번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서 요한복음은 3번, 주일 설교 1번 해서 이렇게 4번을 보내드리는데,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주일, 이렇게 4번 설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설명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서서 한번 보시고요.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여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여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도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또 질문했습니다. 30절 말씀, 오늘 말씀.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지 못하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야 생긴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의 기적과 연관시켜서 나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와, 떡이 생겨서 배불리 먹으면 되는구나. 와, 예수님은 대단하다. 저분은 우리의 모든 굶주림을 해결하실 분이다 하면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죠. 이때 이게 바로 표적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 나왔을 때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내가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은 날마다 먹는 이 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밥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첫째, 밥은 필수적인 겁니다. 사치품이 아닙니다. 밥 먹는 거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서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액세서리 같은 분이 아니라 필수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밥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짠 음식, 단 음식, 단 음식, 고기는 가려 먹기는 하지만 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밥은 매일 먹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교제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밥이긴 밥인데
살게 하는 밥, 생명의 밥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생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묵은 고기 안 주고 그날 잡은 고기만 주는 가게 고기 사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바로 잡은 광어, 바로 회 떠서 먹고 매운탕 끓이면 맛있죠. 맹수도요, 이 호랑이 같은 맹수도 죽은 토끼는 안 먹는답니다. 살아있는 걸 잡아먹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은 막 따다 먹는 이 고추라고 하죠. 우리의 영혼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팔팔하다는 것입니다. 싱싱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처방으로는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젊은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때 무당에게 데려가면은 무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죽은 할머니가 들어앉았다. 부적을 사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 풍수설 하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가정이 풍수설에 의하면 터가 좋지 않다. 당장 이사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점쟁이에게 가면은요, 애인하고 궁합이 안 맞으니까 헤어지라. 시름시름한 거 가지고 괜히 애인 때문이라고 생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진정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매일 지내면은 변화되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박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습니다. 영적인 주림이 있어야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럴 건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악한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니까 이런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위암이면서도 소화불량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갔다가 이제 암 진단 받으면 살기 위해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절실하니까요. 죽기 살기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배고픈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갈증을 해소하고 배고픔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참 영적으로 중병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세상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성령에 목말라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회개의 역사, 십자가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을 수도 있죠. 답답한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무능한 상태로 기다려야 됩니다. 딴짓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막 교회들이 건물 짓고 막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막 이 방송국에다가 우리 광고합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모두 줄이고 목말라하면 됩니다.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목말라하고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왕권을 회복시킨다거나 돈이 많아진다거나 뭐 주변의 대적들을 물려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만을 구했습니다.
힘들어도 성령이 계시며 회복되고 중심에 하나님 계시며 회복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가정도 모두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영적인 갈급함을 갖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는 이 소망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방송에 무당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뭐 분신사마 초혼자들 막 나와가지고 막 귀신을 불러댑니다. 또 20세기는 배교의 시대였고요. 자유주의 시대였고 신은 죽었다는 이 헛소리를 퍼뜨린 시대였고 신앙을 이성으로 대체해버린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로 지상 낙원 건설을 이루겠다 막 이렇게 외치던 시대였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불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 이성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섭리하셔서 지금 이 세계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 헛된 걸 추구하죠. 서구 문명에 실망한 사람들이 동양의 종교와 사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뉴 에이지다 그러면서 헛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두 트랙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시고 세상과 죄인은 고집 피우고요. 계속 딴 길로 가려고 하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인간 편에서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서서 보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령의 열정으로 무장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가족 친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이 구원의 열정으로 무장하시고 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